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축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12시 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 됩니다. 온라인 예배 카톡 공지란과 웹사이트에 보시면 바로 예배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비전 동역 선언문 지속적으로 읽으시고 삼가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교인 동전 보시면 유명한 형제 한국으로 이주 완료했습니다. 평택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평택에서 다음 근무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나오진 사모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41주일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문 제7 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음란을 정죄하심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음란을 미워해야 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이와 유사한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란한 행위, 몸짓, 말, 생각, 욕망과 우리의 음란에 빠지게 하는 무엇이든지 다 금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곁에 있으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정말 무한한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이든지 또 비대면으로 하든지 간에 정말 그 시간이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흠 없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고난 내용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한.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아멘.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
악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병호 전사 나오셔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거룩한 성일로 허락하셔서 이 성은 물론이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의 형체를 지으시고 친히 창조하신 만물을 조화롭게 통치하도록 위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세상의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세상을 조화롭게 통치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며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삶, 부정한 삶,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 쓴뿌리에 빠져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미워하고 화내고 다투는 삶, 돈의 모든 것이 얽매여 사는 삶 등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솔직히 그리고 겸손히 이 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위아들을 십자가에서 조롱과 고통 속에서 피 흘림으로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이츠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정은 목사님을 세우시고 2020년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벌써 성전 부지 조성을 논 없이 완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무 능력 없는 저희들에게 이 성전 부지에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저희에게 인도하심은 하이츠교회 김정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임을 저희 스스로 겸손히 되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이츠교회 2020년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온전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행동하고 신청한 구체적인 비전과 동역의 선언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이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동역의 공동체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이츠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저희에게 주신 비전과 동역의 선언문을 통하여 하이츠교회의 지체로서 지켜내야 하는 신앙의 기준 21개 항목을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매일 일어날 때 잠잘 때나 수시로 낭독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약속되게 하시고 하나씩 적용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행동하게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성전 건축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도구로 저희들을 쓰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최고의 충성된 종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만을 위해 충성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뜻이 허락지 않아 준비밖에 못하였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은 백성들만이 참여하는 성스러운 일임을 우리 하이치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인식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으로 정성된 마음과 물질과 감사로 동참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치교회 성전 건축에 충성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한국 7국의 베델 비전 선교센터 천인숙, 김인수 목사님과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함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의 말씀으로 선악을 알았으니 선을 행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종현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게 하소서. 또한 박송희 집사님 제수술과 엄미순 성도님 남편분의 건강과 치료를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질병과 경제적인 면과 자녀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전속된 유명한 성도의 가정과 제대 후에 새 삶을 LA에서 살아가는 김성욱 성도의 가정들이 잘 총청하도록 하여 주시고 나우진 사모님의 한국 방문 중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게 하시고 평안히 복귀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마다 그리고 가정마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창조로부터 변함없으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마련해준 한미시온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오늘도 방송 및 영상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노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선과 악을 알았으니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주 전까지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동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동역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면서 동역자의 삶, 또 동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왜 동역을 하자고 계속 모든 교회들이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데 많은 경우에 동역이 실패하고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가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의 기본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서 동역자의 삶, 동역의 기본 자세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열심을 강조하게 되는데, 한국교회는 분명히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열심을 들여다봤고, 또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열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만을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난주에 예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예수님의 열심은 악을 악으로 갚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고 이미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마련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악으로, 그런 분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일을 처리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악과 같은 모습은 결국 악이 악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행하신 것이지, 우리가 닮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 열심을 보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허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을 행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때로는 악을 사용하여서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사랑, 서로 사랑하라, 또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선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라는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어쩌면 선이라는 것이 조금 더 약한 의미가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선의 의미를 교회가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서 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나누면서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에 대한 개념, 선에 대한 그 방향을 어떻게 처음부터 정하셨는지를 잘 깨닫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동역의 기본, 또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 누려야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든지 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다스리고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정말로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 줄게,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도 어떤 사용료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시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거두어야 될 것, 풍성히 얻어야 될 것을 얻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나는 별로 누리는 게 없어, 나는 뭔가 계속 부족해, 나는 뭔가 계속 불만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라,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언가 뺏어가시고 무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성가 중에 10,000 Reason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가지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여러분이 쓰라고 하면 10,000가지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 여러분 혹시 10손가락 꼽는 것도 힘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가 무한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 사랑, 자비를 여러분이 못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화는 캐내야 됩니다. 보화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무한하신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그 소중한 것들을 함께 두셨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 크레딧 카드를 만들게 되는데,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 어쩌면 크레딧 카드 회사는 좀 손해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혜택을 잘 찾아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냥 혜택을 알고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카드만 열심히 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는 혜택,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도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라, 모든 것을 가져라, 내 신의 속성까지도 함께 누리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한 가지 공유하지 않고 싶으셨던 것, 우리가 알게 하지 않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모르게 하시고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는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지 않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선과 악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인간이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고 계셨고 이미 타락한 마귀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아는 지식만은 나누고 싶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까? 한번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과 그것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모님 혼자, 부모님 그 부부끼리 이렇게만 알면서 그 자식에게는 모르게 하고 부모가 다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까?
안 하시죠, 그죠? 네. 근데 자녀들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왜 말 안 했어? 뭐 말하면 해결해 줄 겁니까? 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려고 했던 의도를 아마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온전히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고, 내 자녀들은 온전히 나의 좋은 것, 나의 풍성함만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 집을 나가고 싶다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인간들이 알면 인간들은 분명히 힘들어질 것이고 인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항상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 구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일까, 아니면 심판하려는 마음, 정죄하려는 마음, 벌을 주려는 마음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까 전에 여러분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이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때의 여러분의 마음을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안타까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알지 못하게 했던 그 사실을 얘네들이 어떻게 하다 알게 되었구나. 정말 끝까지 몰랐어야 되는 사실을 얘네들이 알았구나 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오히려 마귀가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이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모든 정보를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과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야, 너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악의 최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짓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 중에 최고의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했던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 인간이 나를 떠나서 살겠다는 선택을 하는 존재로 변했구나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일시적이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들이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차단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구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악 중에 가장 지독하고 가장 최악의 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을 뭐 옳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은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악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의라는 것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불의는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나쁜 일을 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와 불의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악하다,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악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악입니다. 그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의인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고 난 첫 번째 인간의 반응이 뭡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없어 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이라는 것을 행할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못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을 여러분은 행하게 됩니다.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서로가 벗은 것을 봤다. 그것도 뭡니까? 그 전에는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이었다면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서로 별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타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만 필요한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내 나름의 기준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그 하나로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선만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안 다음에 인간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의 속임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았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를 이미 맛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이제 인류가 어떤 식으로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한번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은 가인이 살인을 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벨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도 아닌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의 행동, 또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행동의 출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세, 예배의 복장, 예배의 예물, 또 예배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배라는 것이 선을 행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뵈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선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열을 막론하고 예배 나오는 자세부터 선을 행한다고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으면서 계속 모이려고 합니다. 모이려고 하는 목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게 왜 너희가 그렇게 모이려고 하냐, 왜 그렇게 감염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려고 하냐라고 할 때 그것을 해명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하고 그냥 집에서 모일 때하고 100% 똑같다면 그냥 예배의 비대면과 대면의 구별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까? 복장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화장하시고 예배 드리셨습니까? 비대면 할 때? 저도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입는데 비대면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입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출발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할 수 있고 교회 와서 졸 수 있고 교회 와서도 예배 집중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 예배가 하나님께 더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자라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출발점이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나의 솔직함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공기청정기를 틀든지 어떻게 하든지 공기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바로 먼지가 들어옵니다. 선의 개념은 그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고 죄가 우리를 바로 휘감는다는 겁니다. 먼지는 항상 공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는 쌓입니다. 선은 행하지 않으면 악이 선을 감싸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의 최고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별을 오늘 확실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신 안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를 경배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았다면 오직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린 말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면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가인이 예배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보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걷어가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실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앞에 있는 욥을 선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24시간을 같이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볼 때도 있고 1분 기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린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선악을 알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이 정말 창조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까지를 다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죄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함께 죄로 죽었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다시 만드셨다고 합니까?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창조부터 우리의 구원까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동 지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출발점입니다. 예배 없이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는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출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유, 예배드리는 목적,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았다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족히 모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냥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선한 일의 출발, 예배를 온전케 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것이 우리의 출발임을 기억하며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선한 일의 출발점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행함의 선을 행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한 상상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을 알았다면 온전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씩 지켜가며 선을 하나씩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해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없이 산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버지, 예배가 선을 행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온전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았다면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지키신 이유,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지 않고 의문하지 않으며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아는 그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는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선을 행함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이지 못한다면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하나님 뵙지 않고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하나님 컴퓨터 앞에 앉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행동도 선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생각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음란한 것을 보지 않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하나님 밖에 거하기를 좋아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죄에게 문을 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차단하며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성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무도 악으로 져서 악에 눌려 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편한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어떤 악이 오더라도 그 기쁨과 사랑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선을 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